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믿음의 선포하시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음만 드리소서. 내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주 모든 영광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영광의 주체가 되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니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향한 이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전인격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가운데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작은 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잊고 있었던 우리의 그 은혜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주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도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그 경배가 이곳 가운데서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기도의 향이 주의 마음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잊을 수 없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곳 가운데,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서지 못하였다고 우리의 이 마음들이 하나님 어찌 된 것입니까? 주님, 다시 한번 그 사랑 안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 사랑과 은혜 안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마음 앞으로, 그 마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봅니다. 주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봅니다. 그 아버지의 생명을 봅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마음과 생명이 오늘도 이곳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앞에 선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 안에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그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힘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고 안아 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었다면 더욱더 깊은 사랑 안에 거하며
충만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로 더욱더 주님 앞에 선 자들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문제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도말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서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의 은혜를 담는 모든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명철과 지혜가 담겨질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의 그릇 안에 주의 말씀을 부어주사 그 말씀을 인하여 다시금 깊은 주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음이 원이로되 오늘 삶이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그 잃어버린 마음과 심령들의 마음들을 다시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사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그들의 심령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 연합하는 심령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사 모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우리 광고 먼저 좀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좀 먼저 볼게요.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24시 예배가 은혜 가운데 마쳤고 또 새로운 예배자들이 지금 함께 하시면서 예배가 좀 더 깊은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저희 교회 비전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하는 다윗의 장막을 꿈꾸고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이 24시 네트워크 안에서 세 달에 한 번씩 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24시간 예배에 온전히 다 참석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던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던 시간대가 있던 그러면 함께 나오셔서 그 시간만큼은 드려지는 찬양 앞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좀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드리시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9일에 데이빗 나인 목사님 집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4번 목사님과 약속이 됐고 4번의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2번 이제 2달에 한 번씩 하게 되던 것이 이제 7월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7월 8일, 9일 토요일 주일입니다. 이때는 그냥 오픈 집회로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집회로 드려질 건데 이때 특별히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가정의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가장의 부르심 또 어미의 부르심 자녀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 가정을 좀 집중하여 보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미리 좀 시간을 비워두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다음 광고입니다. 7월 22일, 23일 토요일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교회가 개척한 이래 처음으로 외부에서 우리 그냥 교회 수련회 작게 가지고자 합니다. 특별히 어떤 집회가 크게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좀 즐기고 어른들과 함께 이제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좀 나누면서 지내는 시간, 또 교제의 시간들을 좀 갖고자 합니다. 토요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주일 함께 가실 수 없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정들은 저희가 그 실시간 온라인으로 방송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함께
같이 예배 드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런 교회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내추럴한 모습으로 예배가 송출될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강화산 이 만이산 밸리라고 해서 큰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숙소가 2개가 있는데 저희 카톡방에도 올렸지만 거실이 넓은 거실 하나에 이제 방이 하나 있고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숙소, 남성 숙소 2 숙소를 잡아서 저희가 묵을 예정이고 회비는 인당 15만 원이 아니라 가정당 15만 원입니다. 가정당 15만 원을 내주시면 저희가 그 안에서 좀 꾸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15만 원은 최소 경비로 저희가 지금 잡은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부자고 나의 삶이 좀 넉넉해서 15만 원 이상을 회비로 내실 수 있는 가정들은 15만 원 이상을 내주시면 저희가 좀 넉넉하게 이 수련회를 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자세한 상황들은 여러분들에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광고에 있진 않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좀 있습니다. 저번 주에 보면 새로운 가정이 그러니까 한 가정이 오셨고 또 새로운 어떤 그 노년의 어르신께서 좀 한 분 오셨었어요. 근데 오셨을 때 다들 이렇게 앞에만 보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어디 있고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앉아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어색한 시간들이 좀 그리고 저는 그 순간에 여기 있으면서도 그분들을 보게 되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제 안에 좀 어려운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혹여나 처음 오시는 분들이 우리 가족이라 다 알잖아요. 낯선 사람들이 더 낯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주시고 예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오히려 그게 오시는 분들에게 좀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게 교회가 또 자리를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지역 안에서도 또 이제 오실 거예요. 앞으로 오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가족들을 좀 맞이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일주일 동안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좀 기도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를 드릴 때 보면 기도가 깊이 들어갈 때가 있고 또 깊이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고 또 기도가 길게 될 때가 있고 기도가 짧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가 짧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평소에 너무 많은 소통을 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에 주님과 이 짧은 대화밖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기도가 짧은 이유는 제가 굳이 주님께 드릴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드릴 말이 없는지 아십니까?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 내가 그분과 깊은 관계가 있으면 있을수록 나의 것들을 더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나눌 말들이 많아져요. 그냥 대화처럼 부부가 대화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관계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어떤 깊은 관계냐 얕은 관계냐에 따라서 말이 많거나 적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바로 이 기도의 영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신뢰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의 깊은 마음들까지도 토로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관계예요. 여러분들 부모님과 여기 청년분들도 계시지만 부모님과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나의 속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만 그 관계가 얕으면 얕을수록 어느 일정 선에서 모든 대화는 멈춰지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깊어져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오픈해 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간단한 예로 저 뒤에 있는 하성이가 제 아들이 아니에요. 하성이는 서태영 씨, 이기선 씨의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 아닌데 어느 날 어느 날 하성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제 5살밖에 안 된 저 아이가 저한테 목사님이 저한테 다이소에서 물건 사준다고 했잖아요.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약속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나 돌이켜보니까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성이와 저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성이가 아무 어른한테 나가서 물건 사달라고 하지 않거든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물건을 사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성이가 저한테 와서 물건을 사달라고 한 것은 적어도 약속한 적은 없지만 목사님한테 내가 부탁하면 목사님은 혹여나 한 번쯤은 넘어가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관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서스름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가 또 형성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차원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것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낼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기도의 정도가 깊어지느냐, 얕아지느냐, 그것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키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좋은 질문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성경에서 대부분 한 6개, 7개 정도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쉬운 워딩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첫째,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의 전 인격이 인정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갚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상급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성자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세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아낌없이 다 주신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아낌없이 주실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깊은 관계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유일하게 경배 받으실 분이 되십니다. 예배 받으실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믿으십니까? 그 말이 믿겨지십니까? 전 여러분들 다 이해 못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막 이렇게 속 끓이고 막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저 성도가 왜 저 표정을 짓고 있지? 왜 이 시간에 왜 설교 시간에 나갔지? 막 이런 한두 가지가 막 그래서 다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면 정말 아무 별것도 아니었는데 저 혼자 막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6가지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이 6가지의 내용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기준들이 어느 정도의 견고함 가운데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이 관계가 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데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처음 오는 사람들과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처음 나온 새신자가 있다면 오늘 여기 지원자매님 언니께서 오셨는데 처음 보는 분입니다. 웬 낯선 분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분과 우리가 관계를 처음부터 깊게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 계시면 오늘 무조건 다가가서 친한 척 해주세요. 계속 오실 수 있게 친한 척을 해주세요.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분께 나아가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인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 한 번의 경험, 그리고 그 대화의 경험, 그리고 악수하는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맞죠? 관계는 처음부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경험들이 쌓였을 때 관계라는 그 테두리 안으로 우리가 비로소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경험이 쌓여야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 하나님과의 경험이 쌓이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담대히 나아가는 그 삶이 연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깊어지고 싶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험들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쌓여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죠? 그래요. 우리 효성이가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대변한 것 같아요.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TV에서 보면, 드라마에서, 막장 드라마에서 보면 막 돈 갖고 싸울 때 보면 이런 주인공의 대사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 나는 오직 돈을 신뢰해. 왜? 돈은 정확해.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이런 워딩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저도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린 건데, 돈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돈을 신뢰한다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돈과 내가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관계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났을 때 형성이 되는 것이지, 인격과 사물 혹은 인격과 물건이 만나서 형성되는 것은 신뢰관계가 아닙니다. 고로 돈이라는 것은요, 물건이기 때문에, 도구이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어떤 매개체가 아니라,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가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은 돈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는 그 영역의 것들이 그를 그것으로 인해서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관계를 스스로가 종속관계로 관계를 맺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만큼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경험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단어를 쓸 수 있냐면, 하나님, 제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신뢰가 결과적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뢰라는 말은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 쓸 수 있는 워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계 안에서만 인격과 인격이 만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인격 앞으로 나아가실 때 그것이 기도가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주님의 응답이 여러분들 안에 풀어지는 그 시간들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단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인격적인 관계의 형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구하라. 나에게 와서 구하라. 구하다가 안 되면 찾아라. 찾아서 안 되면 두드려라. 끊임없는 관계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들어가십시오.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를 준비한 건 5장밖에 안 되는데 한 장을 못 넘기고 있어요. 지금 막 엄습해오고 있어요. 시간이 막 또 길어질까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 지파들이 머무는 성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전역에 48개의 성읍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레위 지파만큼은 모든 지파들이 흩어져 살게 됐어요. 48개 성읍 안에. 그러다 보니까 유대 민족이 함께 살고 유대 지파가 함께 살고
루벤 지파가 함께 살고 있는 그 지파 지역 안에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성읍들이 몇 개씩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인도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지파들이 모여 사는 곳곳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이 머물 성읍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왜 그랬냐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지파의 지역 안에서 영적인 방향들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제시하는 사람들로 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특이한 건요, 여러분들, 이 지파가 예를 들면 유다 지파가 머물고 있는데, 유다 지파가 왠지 하나님 앞에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유다 지파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 있는 레위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이들 가운데, 이 유다 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증거하면서 예배적인 측면들을 끌어가는 영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영적으로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이곳에 머물고 있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죄악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가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면 그 1차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는 거래요. 영적인 책임은. 그런데 그런 반면에 이 레위 지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들을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은 영적인 것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걸어가지 않고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 레위 지파의 책임이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듣고도 선택하지 않은 나의 책임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키가 여러분들에게 돼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키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지파들이, 그 레위 지파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모았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려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어다, 진리의 교회가 은혜 앞에 나아갈지어다 말하지 않고요, 각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오늘 여러분들이 풀어내셔야 됩니다. 저는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나다 보니까, 생활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관계라는 것을 어디에 기반을 두고 관계를 맺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무엇에 기반을 두고 관계를 맺어가느냐. 대략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지만 두 가지예요. 관계를 세워가는 삶들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나의 감정의 상태에 기반을 두고 관계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는 언약에 기반을 두고 그 위에 관계를 세워가는 관계들이 있어요. 나의 감정의 상태에 기반을 두고 관계를 세워가는 영역이 어떠한 영역이냐?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과 관계를 세워갈 때 나의 기분의 상태가 좋으면 보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 그 감정이란 나의 감정의 상태에 의해서 관계를 형성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들은 나의 감정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관계를 세울 때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감정의 상태 위에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하면 이 감정이 흔들릴 수 있는 환경 혹은 사람, 어떤 그 주변의 상황들로 인해서 이 관계는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잘 들으셔야 돼요, 부부관계가 그냥 우리의 본능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그 본능에, 남자하고 여자인 그 본능에 의한 관계들로, 감정들로 끌려서 만날 수는 있습니다.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가 견고해지려면 감정으로만 끝나지 말았어야 되고, 결혼하는 순간 우리가 언약 위에 가정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 위에 부부의 관계가 세워져야 되는데, 감정이라는 것에 부부의 관계가 끊임없이 계속 세워지다 보니까 감정이 무너지면
부부의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관계를 세울 때 무엇에 기반을 두고 관계를 세워야 되는 거냐면 언약의 관계를 두고 세워야 돼요.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의 중보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관계의 키가 되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오픈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 길을 열어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왜 성령님이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마음 가운데 정립이 되지 않은 것 하나와, 그리고 오늘 주님과의 관계를 세워왔다고 하는 그 기나긴 그 수많은 세월들이 우리의 감정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가지 않았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점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디에 기반을 두고 세워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름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어떤 의미죠? 작은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작은 예수,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정체성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냐에 따라서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부르짖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부르짖고 계십니까? 근데 그 부르짖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전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실 때 그 전에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밝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에게 지금 부르짖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나는 반드시 일을 행한다. 근데 여기서 일을 행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행한다의 의미는 봐라, 창조하다의 의미예요. 창조하다. 나는 세상을 창조한 자야.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지어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모든 것을 창조했고 지금도 창조하고 있고 지금도 일하고 있어. 나의 일함은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에게 부르짖냐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도 쉬거나 졸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부르짖을 때 듣고 계심을 전제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말했지만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되세요.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한테 아빠 소리 하기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아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빠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빠. 자연스러우세요? 아니면 지금 그러세요? 이게 왜 힘드냐? 우리 아빠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저도 이 아빠라는 말이 지금 우리 아빠가 안 계시지만 오늘 안 나오셨네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만 하나님한테 아빠라는 소리가 여러분들 저 솔직히 말하면 이 진리에 개척하고 나서 처음으로 아빠라고 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라 불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란 말이 편해서 아버지 했었지 모르겠지만 이 아빠라는 말이 쉽지 않더라고요.
어떠한 것들이 맡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빠의 존재, 아빠라고 부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서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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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그 모든 것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에 걸쳐서 이름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이 너희들의 모든 기도의 보증 수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영역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만군에서 가장 뛰어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뛰어나신 이름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증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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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요, 그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 하나님의 그 이름의 언약에 기반을 두고 오늘 드려지는 기도가 될 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부르짖는 것이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네게라는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된 그 안에서 응답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을 알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 하나입니다.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있는가? 자녀됨에 있는가? 자녀됨에 있으면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럼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용비어천가 뿌리 깊은 나무 보셨잖아요. 그렇죠? 뿌리 깊은 나무, 그 세종대왕의 이야기가, 우리가 세종대왕 하면 한석규가 기억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SBS 그 장혁이 막 죽이려고 했었던 물론 픽션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거기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면서 그 드라마가 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신지 아십니까? 드라마 제목이 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신지 아세요? 용비어천가가 125장으로 이어져 있어요. 한글 만든 그 용비어천가가 125장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 중에 2장이 있습니다. 2장. 용비어천가 2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찬란하게 피고 열매가 많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나라는 시련과 고난이 와도 아름답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견디어내고 나중에는 종국엔 찬란하게 꽃을 피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다는, 그게 우리나라의 근본이고 근간이다. 우리나라의 근간이 그렇게 뿌리 깊어지려면 우리의 언어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종대왕이.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뿌리가 이 용비어천가처럼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실 때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언약 위에 있으십니까? 그 뿌리가 하나님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뿌리를 어디다 두어야 됩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뿌리가 그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의 사랑 안에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그 뿌리로 인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겨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뿌리를 그 사랑 안에 박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뿌리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는 언제 뿌리를 깊이 내린다? 인생의 어느 때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가뭄이 일었을 때, 불이 났을 때, 더 깊은 생수를 맛보고자 뿌리는 끊임없이 땅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다? 근데 그 고난이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내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고난이냐. 여러분들 지금도 고난이 있으십니까? 집안에, 가정 안에, 나의 삶 안에 고난이 있으세요? 근데 그 고난이 나의 죄적인 선택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냐?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면서 받는 고난이 된 것이냐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박히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십자가가 뭐냐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세 가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첫째, 자기를 극복하는 생활. 나의 어떠함이 나를 끄집어 당겨도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자기 십자가.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 스스로가 지원하여 짊어진 고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택하는 고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이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는 고난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받는 고난도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감정 위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찬양가 좀 나와 주십시오. 저희가 당분간 계속해서 성찬을 할 겁니다. 성찬을 할 건데요. 저희가 성찬을 하면서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의 삶을 좀 계속해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 때는 모임을 할 때마다 이 성찬이 있었는데 현대에 들어와서 이 성찬을 우리가 계속하지 못하게 됐었던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시고 오늘 우리가 더욱더 이 성찬 안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이 성찬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성찬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관계가 이 성찬 안에 있어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좀 성찬으로 좀 나가실까요? 우리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참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나를 위해 바치신, 나를 위해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나를 위해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여러분들을 위해 바치신, 나를 위해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나를 위해 바치신 주님의 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
모든 것이 성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만 주님의 사랑과 빛 주님의 사랑과 빛 주님의 살과 빛 삶을 위해 바치신 주님의 살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성찬으로 나가기 원하는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습니다.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자녀됨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아들됨, 주님의 딸됨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그 어떠한 관계보다도 우선한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순간에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자녀됨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자유가, 그 은혜가, 또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주님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영역에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며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그 자녀됨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 자녀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모든 이 성찬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리아라바라카라바라야 케야라파라바라야 시스킨나라바라가라바라마야라 하나님, 언제나 회복들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삶과 빛는 모든 것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치신 왜 이리 성찬하세요. 주님의 살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주 갖고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주님의 살과 피 회복이 일어납니다. 나를 주님과의 관계의 위해 회복이 바치신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아들됨과 자녀됨이 선포되는 살과 하나님의 피 마음과 생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가 성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일으키시는 능력이 이 성찬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기쁨이 성찬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능력이 성찬에서 주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회복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주님의 회복이 살과 피에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 가져가서 기다리세요. 나를 위해 바치신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나를 위해 바치신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찬양단도 성찬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 이제는 우리의 감정 위에 세우지 않고 주의 언약 위에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모든 감정의 끈들이, 벽들이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안에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의 회복이 일어날 자 회복이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마음의 회복이 일어날 자 마음의 회복이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모든 관계의 영역 안에 무너져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자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살과 피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과신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언약 위에서 믿고 나가오니 주님 다시금 우리의 부르짖음이 회복되어 더욱더 주의 아들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무엇보다도 드린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부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자녀됨을 회복하고자 언약 위에 관계를 세워가고자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믿음의 권속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